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이면서 최우수 교수 후보이기도 한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를 출간했습니다. 그는 현재 토론토 대학의 심리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토론토 대학생들에게는 내 인생을 바꾼 교수로 뽑힐 만큼 많은 인정을 받고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혼돈의 해독제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이 책 가운데서 이 피터슨 교수님은 오늘 세상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는지를, 그리고 또 인간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진정한 존재로서 삶을 책임 있게 우리가 살려고 할 때만 삶은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바다 밑바닥에 사는 바다 가재를 이야기하는데, 이 바닷속도 결코 안전한 곳은 아니죠. 치열한 영역 다툼을 하게 되는데, 이 바닷가재들은 그런 여러 적들이 있고 또 자연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휴식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종 다른 바닷가재와 영역을 놓고 싸워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충돌이었는데 나중에는 치열한 생명을 건 싸움까지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패배한 바닷가재는 더 이상 싸우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싸울 때 보여주었던 그 치열한 공격성 사라지고, 심지어는 전에 이겼던 적하고도 더 이상 싸우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패배한 경쟁자는 완전히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특별히 영역을 지배하던 대장 바닷가재가 패배를 하게 되면은 그 바닷가재의 뇌구조는 완전히 해체가 되고 만답니다. 그래서 약자에 적합한 새로운 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아주 무기력하고 위축된 모습으로 그 이후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디서 싸움이 나려고 하면은 그냥 불이 나게 도망을 칠 듯한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바닷가재,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간 사회 속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갑니까? 치열한 서열 경쟁이 있는 사회 속에서 생존을 걸고 싸움을 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패배하고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서열 싸움에서 진 바닷가재와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어깨가 축 늘어집니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땅을 바라보며 걷는 겁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의기소침해지고 우울증으로 발전해 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활기 없고, 그리고 또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어떻게 되느냐? 강자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불이익을 당하고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우리 어린이들 초등학교에서, 또 청소년들 고등학교에서, 또 사회 속에서 그러한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피터슨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초라하게 살았다고 해서 남은 인생을 계속 그렇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나쁜 자세를 갖고 살았다고 해서, 또는 집이나 학교에서 구박을 받고 괴롭힘을 당했다 하더라도 계속 그렇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우리가 슬픈 표정을 지으면은 진짜 실제로 슬퍼지고, 그리고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 더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한 표정 한번 짓고 옆에 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표정입니다. 어떤 분은 계속 슬픈 표정인데 알고요, 그건 얼마든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니까 행복한 표정을 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분이 좋아지셨습니까? 정말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 중요한 거죠. 그 바닷가재가 겉모습을 보고 상대를 평가하듯이 인간도 그렇게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자의 태도를 취하고, 그리고 또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있으면 인간들도 넌 패배자야, 넌 가망이 없어, 그렇게 취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그 허리를 쭉 펴고, 그리고 어깨를 쫙 벌리고 당당한 자세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 역시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한다는 겁니다. 어깨를 펴라, 똑바로 서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신 역시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의미이죠. 어깨를 쫙 펴고 똑바로 서라고 하는 것은 두 눈을 뜨고, 그리고 삶의 엄중한 책임을 온전히 다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어깨를 쫙 펴시기를 바랍니다. 허리도 좀 한번
쭉 펴시기를 바랍니다.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그 책 가운데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깨를 펴라. 똑바로 선다는 것은 방주를 지어서 홍수로부터 세상 사람들을 지키고 폭정으로부터 고통받는 이들을 이끌고 사막을 건너겠다는 의미입니다. 참 좋지 않습니까? 왜 어깨를 펴냐? 왜 똑바로 서냐? 홍수로 심판받을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방주를 지키겠다는 것, 그리고 또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그 사막을 건너지만 구원해 내겠다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그 생각이 악하고 사람들의 도덕적인 결정이 부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성 가운데 온갖 악함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온통 사회가 부패하고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탐욕에 빠져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온 세상이 일그러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오직 노아는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노아는 생각하면서 삽니다. 언제나 행동을 바르게 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왜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아는 의인이요 그리고 또한 당대 완전한 자였다라고 평가를 해줍니다. 우리 무학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고 완전한 자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의롭고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롭고 완전한 자로 살았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는 예비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산에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 단어고 그리고 영어로는 아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무 상자, 나무괴라고 하는 뜻으로 물 위에 떠 있도록 만들어진 나무집 또는 나무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하신 이유는 노아와 그의 온 집을 구원해 내시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모두 물로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노아는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노아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랬습니다. 방주를 만든다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모든 모형을 보면은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열악한 조건 속에서 방주를 짓는다, 정말 힘든 일이었죠. 그 방주의 규격을 보면은 길이가 137m입니다. 넓이가 23m, 높이가 13m, 배수량은 33,000톤이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배를 노아 그 가족이 지어야 되는 것이죠. 노아 가족이 이런 규모의 배를 짓기 위해서는 120년 전체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실로 수십 년은 좋게 걸렸을 그러한 규모입니다. 이러한 큰 일은 오직 믿음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노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11장 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노아를 말하는 데 있어서 앞에 믿음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합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노아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명령은 믿음이셨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떼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가 그렇게 하는데 그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방주를 짓습니다. 많은 양식을 또한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매우 힘든 일이죠.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믿음으로 방주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모든 무학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방주를 우리들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오늘 말씀은 나를 위해서 짓는 겁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을 거예요. 아니, 비가 오지 않은 맑은 날에 방주를 어디다 지어요? 높은 산에 짓는 겁니다. 물 위에 떠 있을 큰 배를 산 위에서 지어. 이렇게 비가 오지 않은 맑은 날에 그 배를 만들어 얼마나 조롱거리가 됐을까요?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놀렸을 것입니까? 아, 저거 정신이 나갔네? 미친 사람이라고 욕도 많이 먹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그대로이죠. 그 시대 가운데서 노아는 많은 비웃음을 당합니다.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놀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묵묵히 120년을 방주를 지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사람들 하나님 믿기를 대단히 힘들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알고 더 똑똑해졌고 더 많이 배웠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정신적인 이 현대의 정신적인 기류가 그와 같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의 경향이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더 의식하죠. 사람보다는 우리들이 정말 유행에 민감하고 그리고 세상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헛똑똑이라고 그런답니다. 헛똑똑, 똑똑한데 헛되다. 영어로 그 헛똑똑이를 뭐라 그럽니까? 그랬더니요, 스파크, 브라이트 스파크라고 그런답니다. 브라이트가 굉장히 총명하다는 것 아닙니까? 스파크라고 하는 단어도 두 가지가 있는데, 섬광, 빛 뭐 이런 뜻도 있지만은, 그러나 영국에서는 머리가 좋은 사람을 스파크라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나 bright spark, 잠깐, 그렇죠. 아무리 천재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잠깐 반짝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볼 때 굉장히 현명하고 총명하고 똑똑한 것 같고 아는 것이 많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은 허무한 결과를 얻는 것뿐입니다. 오늘 사람들의 불행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바라보면서 시작이 되는데, 세상을 그리고 또한 사람들만 바라보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달랐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무학의 모든 성도들께서도 어떠한 시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장 소중한 믿음의 방주를 계속 지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언제나 새 시대, 언약의 시대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워가시죠.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방주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준비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 시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나요? 대답은 간단하죠.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이 헛된 것임을 아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수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노아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음으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구원의 세계를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단서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입니다. 믿는 자에게 새로운 세계를 예비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힘들고 암담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도 언제나 은총의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흔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노아는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고 그리고 또한 산에서 방주를 짓습니다. 그것도 120년 동안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를 멀리하고 그리고 암울한 현실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환한 축복의 세계를, 새로운 길을 예비하셔서 믿고 그 길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꿈꾸면서 믿음의 집을 지어나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이건 더 큰 일입니다. 방주로 들어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창세기 7장에 보면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노아는 아내와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과 그리고 또한 그의 자부들 모두 함께 방주로 들어갑니다. 모든 짐승들, 새들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 2쌍씩 또는 7쌍씩 다 방주로 들어가는 겁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암수 둘씩 방주로 들어갔으며 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세상 사람들 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가 주일날 놀러 가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또한 교회로 오는 걸 보면 굉장히 이상하게 봅니다. 사람들은요. 때로 주일날 그렇게 세상에 나가보면 참 이상해요. 와, 이런 세상도 있었구나. 여러분, 방주로 들어가는 노아의 가족을 보고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 정신이 진짜 나갔구나. 방주를 짓더니 진짜 들어가네. 비도 오지 않습니다. 홍수도 나지 않는 맑은 날씨 가운데 방주로 들어간다. 정말 비합리적이고 답답하고 어리석게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아무도 방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식구들은 순종하여 믿음으로 방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노아는 언제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성과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성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을 때 믿음은 계속해서 걸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서 하나님만이 데려가실 수 있는 기적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이 되는 것이죠. 노아의 8명의 가족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조롱은 개의치 아니하고 방주로 들어갑니다. 가장이었던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온 가족이 그렇게 하나 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은 훗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의 사위들이 장인의 말을 비웃고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하는 자리에 남아 있었고 그리고 또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돔 기둥이 된 그러한 모습과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오늘 우리 가장이 되시는 여러 성도님들의 믿음을 온 가족들이 함께 나누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것, 사람들은 참 미련하다, 재미없는 곳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는 오직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홍수로 모든 세상이 그 멸망해 가는 때 어디가 구원처요? 어디가 사는 곳입니까? 방주 아니죠. 그러므로 이 방주로 들어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방주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분부입니다. 오늘 이 방주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가 노아가 지었던 방주, 들어갔던 방주입니다. 그래서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지도자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는 진리입니다. 유일한 진리입니다. 교회 밖에는 진리,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구원의 집, 오직 그리스도의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한 곳 외에는 구원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할 것이고,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세례받고 예배와 교제와 그리고 또한 그 봉사와 섬김의 삶을 우리는 마땅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삶이 바로 방주로 들어가는 삶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사람을 랍비로, 스승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선택이라고 합니다. 제자가 랍비에게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려고 하면은 랍비와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주는 결정은 어떤 것이냐?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지 끊임없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꼭 필요한 한 가지를 반드시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꼭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필요한 한 가지 무엇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주님 하루를 주셨는데요, 주님으로 저의 마음을 가득히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루 종일 우리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더 이상 내가 날씨나 또 하는 비행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맡겼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중세 수도자 로렌스 형제가 있는데, 그는 자신을 일컬어서 솥과 냄비의 군주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도원에서 살았습니다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직책은 요리하고 설거지하는 일 이상의 직책을 맡아본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꼭 필요한 한 가지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 모든 자신의 일을 통해서 오직 한 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집중하는 단 한 가지, 즉 그분의 거룩한 임재 속에 머무는 것만이 내 본업이며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토대이다. 나는 이것을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라고 부른다. 여러분, 그 부엌에서 계속 음식 만들고 그러는 것이 영적으로 볼 때는 성장이 더디고 의미 없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월이 더디 흐른다 할지라도 늘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꼭 거창한 일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프라이팬 속에 오믈렛을 뒤집습니다. 부엌에서 음식 만들고 또한 빨래하고 그럴지라도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냄비와 팬의 군주였었던 로렌스 형제는 밀가루와 그리고 또한 그 기름에 덮여서 산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했었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은요, 교회로 가까이 이사 오는 성도님들을 가끔 보게 되어집니다. 왜 오세요? 교회가 좋아서요. 교회가 마음과 영혼의 고향이라는 것이죠. 잠깐 교회를 나오는 것 같아도요,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교회가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 나올 때마다 행복하십니까? 네. 정말 행복하시죠? 네. 교회 들어설 때마다 마음이 설레고 감격하고 기쁘고 찬송을 부를 때마다 행복하시죠? 이대로 죽어도 좋다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 교회로 들어올 때.
여러분,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계시는 분들의 소원이 뭔 줄 아십니까? 한 번만이라도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마지막 소원이 교회 예배입니다. 그 가토록 간절한 마음이 매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어떠한 사건과 그리고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새로운 세계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방주로 들어가는 삶이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앞을 내다보면서 야 큰일 났다, 한숨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앞을 내다보면서 언제나 즐겁게 미소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을 내다보며 한숨 짓는 사람, 그 인생은 바로 지옥입니다. 미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앞을 내다보며 미소를 짓는 그 사람의 인생, 바로 천국이요 방주 안의 인생인데 우리 무학계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는 구원을 체험한 후에 새로운 비전과 사명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신 다음에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제시하시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에 나오는데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축복과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번성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세계 선교의 사명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이 방주 안에서 그리고 오늘 교회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행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리고 꿈인 것입니다. 칼과 창으로 무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써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라는 사명, 이 모든 사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 오스키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셨기에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리고 또한 방주 안으로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행위, 모든 삶 전체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오늘 우리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중심적인 인생의 목적이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명의 삶이 없다, 그 삶은 그냥 절망으로 그리고 또한 쇠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그리고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웃의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참으로 믿는다면,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이웃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는다면 전도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의를 전파하는 노아. 노아는 의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다가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한 방주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전했을 것입니다. 결과가 미미하게 보였다고요? 아니에요. 적어도 그의 가족은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계획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침묵하지 말고 계속 전해야 될 것입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전하는 자, 그가 방주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방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하나님 믿는 것 조롱합니다.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 비웃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사업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안일 핑계로 교회에 오는 일을 거부하거나 미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아의 일을 말씀하시고 경고하십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오늘 우리들은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기대한 대로 열매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참고 기다리면서 전하고 또 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하고 또 전해야 됩니다. 노아가 얼마 동안 인내하며 전도합니까? 그는 방주를 짓는 기간 내내가 전도의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가며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며 구원의 계획을, 심판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 자체가 믿음의 증거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믿음을 따르는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들어갔더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대상이 누굴까요? 우리 가족들입니다. 우리 친지들입니다. 잘 아는 사람들, 우리를 너무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 말로는 설득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삶의 차별성을 가지고 그들을 감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희생하고 손해를 보면서도 전도를 해야죠. 우리들이 취할 이득을 다 챙기고,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면 그들이 믿겠습니까? 제가 기억나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오시더니 형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재산을 팔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그때 그 장로님의 표정과 그 마음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형님 가족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데 형님 가족을 지금 도와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매각해서 그 형님을 도와주었을 때 그 다음 주일 온 가족이 교회로 나왔던 그 때를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야, 한 영혼과 한 가족이 나오는 것이 이토록 소중한 일이로구나.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적은 이 땅의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손해가 아니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세계적인 여성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 어릴 때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책을 읽어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명에 대해서 기억할 만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첫째, 사명자가 누구냐?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고통받는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며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 꿈을 이룸으로써 사회와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다른 사람보다 부담이 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입니다. 해야 할 사명을 다하지 못한 데서 오는 부담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 들지 말고 기꺼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름받은 자들이요, 그리고 부름받은 자들에겐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포함한 삶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기초가 놓여지기 전부터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리고 또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를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만드신 구원의 방주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모두 인도하며 데려와야 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그리고 주님 앞으로 이끌어 올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하는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무학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